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에서는 쓸쓸히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는 북왕국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어 쫓으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심에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17장 6절에도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어서 보면 이제는 이 아수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서 즉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이 사건의 이 단초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분산시키고 또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백성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한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는데,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지파 그리고 남유다에 속한 2지파가 나왔는데, 이제 북왕국은 다 사라지고 남왕국 유다의 2지파만. 그래서 이후로 유대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자손들을 지칭할 때 10지파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2지파만 유다인, 유대인이라는 명칭으로 이 땅에 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노했다라고.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을까요? 사사기에서부터 이 열왕기하까지 끊임없이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배반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많은 그 악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18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우리 한번 이 교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제가 15절 이런 식으로 읽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거듭거듭 경고하시고 참기도 오래 참으시고 또 돌아설 기회도 주실 만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여로보암의 행악을 절정에 올려놓은 아합의 이 집안을 멸족시키고 그 귀족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잔멸시킨 이 예후의 역사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이스라엘 다니면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람의 아들 이 아람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럴 때 여호아스가 이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자 그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하 13장 2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아설 기회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도 이스라엘 왕으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로 하여금 자기 붙인 요아스가 빼앗긴 이스라엘 성읍들을 아람 왕 베나다드의 손에서 되찾아올 수 있도록 3번 싸워서 이기게 하심으로 성읍들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행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윗 왕 때의 영토만큼 확장시켜 주시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라고 쳐다봤더니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고, 그러니까 도울 자가 없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도 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부강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앞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또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완악하여 스스로 팔려 죄악된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도 왕이 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불과 6달 만에 그를 반역한 살룸이라는 자에 의해서 백성들 앞에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후의 아들 요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대가 왕노를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고, 이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살육의 역사가 멸망할 때까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살룸은 므나헴에게 죽고 므나헴이 10년간 다스립니다. 므나헴의 아들 부가야가 2년간 왕이 있었지만 그의 장관 베가가 반역을 취해서 또 20년을 다스립니다. 그걸 보고 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또 반역해서 베가를 쳐 죽이고 왕이 되었다. 9년간 다스리다가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과 쇠락의 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약속이든 징벌의 경고든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진노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돌아설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돌아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호의를 끝내버릴 때는 당신의 심판의 채찍을 반드시 드신다.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개인의 신앙이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고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공히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 이만큼 잘 산 적이 없습니다. 한류 문화, 전 세계를, 우리가 잘난 것이 없는데 전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한국에 와보기를 원하고 또한 한국의 경제를 배우기를 원하고 한국의 정치를 배우기를,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하나라고 답답함이 많지만 또 2023년이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가장 잘 살고 경제가 안정된 나라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여간 동안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한국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금 처음 신앙으로, 한국의 초기의 신앙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스스로 팔려 행악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한번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모든 큰 행사에는 이 목사님을 불러서 설교를 하고 또 기도를 시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이 취임할 때 어떻게 하신지 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원 상원의 의원들 모일 때 기도하면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상원들 하는 기도에 보면 브라만의 이름으로 모든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목사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라 벌쩍 뒤로 넘어질 일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화목하게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도 민족의 지도자가 도사를 찾고 무당을 찾고 대놓고 나오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2023년 둘째 주간 첫날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바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